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이신가요? 신경 쓰이고 분주하여서 정신없이 바쁘게 무엇인가를 해치워야 되는 날로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져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로 보내고 계신가요? 부활절을 지낸 지 이제 한 주 되었는데 지난주에 분주한 가운데 보냈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벌써 사그라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날 한순간에만 크게 느껴지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신앙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잠깐 뜨겁다가 금방 식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죽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 가슴을 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놔두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만약 그들에게 그 순간이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졌다면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입술이 아닌 마음과 삶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위대한 저술가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유대인들로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맛을 다면색 도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누가 그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에게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 3일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누가 그에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누가 그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가 한 다음에 자기의 것을 그냥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은 모두 다 주님 안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또한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을 당시는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기에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한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창조주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보다 삶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쉼을 더 원하고 때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힘겨워하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에는 20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게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날 새벽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그 저녁 때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는데 지난주에 우리 영상도 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도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했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끝에 보면은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믿을 수 없죠. 그리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20장 17절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을까요? 곧바로 가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은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니까 그 기쁜 소식을 곧바로 또 달려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은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들킬까 봐 문까지 다 닫고는 그 안에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했겠죠. 분명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보통 요한이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이 두 제자가 갔을 때는 빈 무덤만 모았습니다. 근데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또 한참 후에 와가지고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들끼리도 좀 이렇게 마음이 갈등도 있고 나뉘어지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의 이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거 언제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실 때에 저들이 믿었더라라고 바로 그냥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도마의 사건이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24장을 봤더니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체하고 부활체는 다른 거 아시죠?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체는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보는 것만으로 믿지 못하겠거든 나와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와서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만져보고 나서야 기뻐요, 이제.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분명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는데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기이 여긴다고 하는 거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모였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 물론 성경마다 지금 약간씩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고 도마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방 안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10명 되겠죠. 10명. 그런데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10명의 제자들 모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었냐 하면은요, 18절입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사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10명의 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간략하게 말하며 난 너희가 하는 말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의 이러한 반응은 비단 그에게서만 나타난 모습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또 도마 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이후에야 확실히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지 못했고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심이 사라지고 슬픔의 눈물이 멈추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야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선생님, 라보니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 역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하고 놀라다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다음에야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만질 수 없는 존재였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처음에 번뜩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밤바다에서,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저기 하얀옷을 입은 사람이 막 걸어와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벌벌벌 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지금 보이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너무 기뻐합니다. 도마 역시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8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은요,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똑같은 조건이죠.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하나는 도마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의 못된 도마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동일하잖아요.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만져본 이후에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언제요? 도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고백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약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당신의 몸을 보이셨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분을 만져보고 나서야 그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연약한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나빠요. 이게 더 나쁩니다. 도마, 나는 혼자고 예수님 보았다라고 말하는 제자는 10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들 지금 몰래카메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다 주님 보았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들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못 믿겠어. 그래 너희 10명이 말하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나 확신이 안 가. 나 그분 만나서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한 아이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 때문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느냐. 내 아들이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당신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이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생활하는 것이 더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해되는 척 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로 있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꼭 여쭤봤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등신들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풀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못됐음에 실망스러우신가요? 못 봤음에도 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못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깊이 물어보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천국 지옥도 못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만하면 믿음 있는 거죠. 그만하면 잘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속았었거든요. 제 자신한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는 참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았더라고요. 제 자신도 저를 속이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저거는 예배도 열심히 못 드리고 교회 빠지는 거 보니까 좀 믿음도 없어. 그냥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교사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이곳에 나와 있어도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한다고 또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게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수십 명이 몰려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에 몰려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큰 교회,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그 교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10% 안쪽이었어요. 그 정도나 될까? 그 말은 만약에 넉넉히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10%나 될까 싶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제자들이 뭐 합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10% 안에 들어갈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 100%예요.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그 편지들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무난할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니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신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왜 못 나오셨어요? 아이고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잡히셔가지고 어제 사자밥이 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게 서로 내일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난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고 부활절이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그냥 그날은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학습식이 있고 그냥 그러한 날, 떡 나누고 계란 나눠주고 그러한 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계란 먹는 날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선물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우리 자신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보고 음성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음성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확인을 해야지 아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고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 모였다가 흩어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다가 은혜 쏟아버리는 자 되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쳐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받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지만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더 붙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큰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주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나 믿어요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